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거고 비신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사는 거죠. 물론 비신자들도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는 그저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하나, 기독교의 창시자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나 이런 역사 시간에 배운 그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왔던 하나 위대한 인물 이 정도로 아는 것이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사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마침내 그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마침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다 무시하겠죠. 예수를 그렇게 아는 신앙인들의 삶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이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분이시고 구원자시고 내 일평생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과 일평생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 뿌리,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를 사람으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아느냐? 세상 종교는 예수를 선지자 그 이상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사람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느냐, 예수를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인생이 가는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 인생이 도착하는 인생의 종착지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상 자체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권위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주교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삼죠. 그 교황이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열고 닫는 기독교인의 권세는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엘리야 누비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독교인의 권세는 기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신앙이 그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한 지도 벌써 올해 122번째 오늘 설교니까 꽤 오래 했어요. 122번째 누가복음 1장부터 모조리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주일마다 122번째 20장 왔습니다. 이제 24장이 끝이니까 많이 왔죠. 이 누가복음 20장은 세 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또는 백성의 장로들과 예수께서 논쟁하시는 거예요. 토론, 논쟁을 하시는 세 가지 논쟁이 그 핵심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의 권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부활 논쟁.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세금과 관련된 논쟁. 이 세 가지 논쟁.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있다는 바리새인들, 이런 부활에 관한 논쟁.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다고 예수께서 꾸짖으면서 말씀했죠. 이런 세 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진 것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을 다 돌로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군호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 정화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배단위로 물러갔다가 쉬시고 다음날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일로 따지면 이게 화요일이에요. 예수가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럼 오늘 화요일날 예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당시가 어떤 때냐면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유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을 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가면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많아. 근데 그 당시 문화는 랍비들이 성경도사들이 그런 성전들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일반화된 문화였어요. 그런 절기 때마다. 왜냐하면 흩어졌다가 1년에 3번 오니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수정하고
다 새롭게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성경을 배워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화가 일반화의 문화였는데 지금 이 당시에 그 여인의 뜰에서 성전을 가르치는 많은 랍비들 중에 단연 최고가 누구냐면 예수였거든요. 예수에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세력인 사두개인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세력인 바리새인들, 또 지방의 각 성의 장로들, 유력한 인사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 기구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통치 기구에 엄청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리를 갖고 있었죠. 권한을. 눈에 가시 같았죠, 예수가. 왜? 가장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 저 유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바람몰이를 해갖고 온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예수가. 이들이 볼 때는 이적에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고 바람을 멈추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12강주를 거두질 않나, 문둥이, 중풍병자, 소경, 안진뱅이 안 고친 병이 없어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는데 소문이 아니라 진짜 그 양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랐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센세이션 신드롬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왔고 성전까지 들어왔고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여든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눈에 가시같이 부담스럽죠. 골칫거리에요. 저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큰일 나네, 저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에게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의 권위에 관련된 논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는 딱 한 개예요. 권위예요. 권위가 어딨냐? 어디로부터 왔냐? 누가 줬냐? 너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는 거 이거 누가 허락한 거야? 누가 교사 국증 발급해 준 거야? 누가 이거 하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앞에서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 많은 청중들, 백성들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등등의 권세자들,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치 99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99마리 양 중에 하나를 취해서 손님을 대접할 수도 있는데 저 이웃집에 한 마리 양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자기 이웃의 그 양을 탐내서 그 양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자기의 기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지금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저 사람의 권위, 그 권위가 부담스럽고 껄끄러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몰아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양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권위하면은 빼놓을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아니, 아버지 심부름, 저 전쟁터 나간 형들한테 옷가지나 생필품이나 뭐 이렇게 좀 갖다 주고 와라 해서 아버지 말 듣고 형들 만나라 전쟁터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웬 난리야? 이스라엘 그 무수히 많은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이방인 장수 앞에서 벌벌벌 떨고 다 오금이 저리고 사기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서 다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사기가 그냥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네. 다윗이 형들 물건 만나서 물건 전해주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다윗이 내가 저 사람 싸우겠다고 하니까 왕부터 어이가 없죠. 청년애가 왔어.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가지고 진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거든요. 목을 베버렸어요. 그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말했거든요. 그 이후로 다윗이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있는데 미갈의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데,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서 사울이 도망다니죠. 광야로 도망다니는데도 사울이 막 군사들 수천 명씩 보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이 죽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 죽여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 사울 왕의 목숨을 해야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뱀으로 옷자락을 이렇게 뱉단 말이에요. 끝자락을 칼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지 않고 그냥 옷자락 끝에만 칼로 뱉어. 그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사울이 응가하러 굴 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윗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권위, 임금의 권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권위, 비록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지만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를 다윗은 거역할 수 없었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일평생 사울에게 쫓겼어도 그런 신앙과 그런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인생은 좀 고달프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통일왕국의 초대 임금이 되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신앙이 한결같이 이와 같았다. 오죽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에 대한 인정,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예수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할 것이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자기 심령들의 썩어 문드러진 심령을 찔러 쪼개며
수술하는 그런 치유하는 그런 고치는 역사와 같은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심령이 변화를 받고 있는 백성들의 자세, 예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 백성들 중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관리가 없었겠어요? 부자가 없었겠어요? 네? 머리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 명예, 권력 다 내려놓고 오직 저 사람의 입에서만 나온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느니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귀감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살아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 권위를 빼앗길까 봐입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자기들의 신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지금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 부가 얼마나 엄청난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체력.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탁탁탁 털어가지고 그 재물을 축적하는 강도의 본거지 소굴이었다. 그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세력이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잖아요. 오죽하면 안식일에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가고 길거리 다니는 동전을 떨어뜨리고 다녔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걸 주스면 노동이에요. 안식일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예외 조항을 뒀어. 땀 안 나면 노동 아니다. 돈을 죽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거든. 사두개인들이 돈을 떨어뜨리면 바리새인들 가서 그 돈을 주웠어.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토요일만 되면 엘리베이터가 문이 지가 열렸다 닫혀요. 모든 층이. 안식일이라고 버튼을 못 누르게 해. 이거 누르면 노동이야. 안식일에 노동을 해가지 말아야 돼. 이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야. 엘리베이터 버튼. 그래서 사바스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사바스가 안식일이거든요. 딱 그 안식일이라고 된 엘리베이터만 운행이 돼요. 다른 엘리베이터 다 멈춰요. 근데 그 사바스라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지가 스스로 열렸다 닫혀. 모든 층은. 왜? 이거 안 누르게 하려고.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그만큼 철저히 안식일을 성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배가 동정 주는 건 예외예요. 동전을 떨어뜨려 일부러 구멍 뚫고. 그걸 또 주워. 돈이 엄청 많아요. 사두개인들은. 재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직을 매매하는 일까지 했다니까요. 왜? 돈이 1년에 들어오는, 뒤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타락하면 그와 같아집니다. 이건 엄청난 타락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물질주의, 황금만든주의에 물들었다면 이건 엄청난 타락입니다. 이건 진짜 회개해야 되고 통회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권한이 위태하다고 여겨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논의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 있거든요. 사울 왕은 임금이 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 광야를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죽이라. 남녀노소 짐승까지 모두 다 죽이라. 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왔을 때 아말렉 족속이 반대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렀었죠. 성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성전을 선포하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겼어요. 아말렉 족속 임금도 살려놨고 아말렉 족속 기르는 짐승 중에 살지고 좋은 것들을 다 죽이지 않고 다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요. 사무엘이 전쟁터 가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제가 왜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진술소리가 뭡니까? 예, 그거요. 제가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좀 구별은 핑계.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 족속 임금 쳐 죽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 그랬더니 백성들 앞에서 제책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임금. 그 다음부터 사울은 곤두박질 쳐서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곤두박질 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의 왕위가 그 아들 요나단에게 가야 되는데 요나단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 백성들이 끌어왔다고 책임을 백성에게 돌려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가차없이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예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장로들 결국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락으로 버리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냐?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침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이들 스스로가
알게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을 숨기려고 급급하잖아요.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지키는 군사들한테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잠잘 때 쟤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들 스스로도 알아요. 예수가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무덤에 큰 돌로 막고 군사들을 보내서 지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부활하셨거든요. 자기들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숨기기에 급급했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이들도 알게 됐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의 체험은 그렇게 점점 쇠하고 몰락하는 길로 가게 되고 결국 AD 70년 예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고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의 권리, 권한, 권위는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달렸고 영벌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권위를 진실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옮기는 데까지 효력이 있고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거룩한 교회와 신령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